오늘 이 말씀 가지고 은사자의 의무라고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이 바울은 교회를 갔다가 이렇게 한 몸으로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우리가 쉽게 얘기하면 사람으로 얘기를 하면 우리가 한 몸이 있잖아요. 한 몸에 각각 하는 일이 다 다른 지체가 있잖아요. 손이 하는 일이 다르고 발이 하는 일이 다르고 눈이 하는 일이 다르고 입이 귀가 하는 일이 다 지체가 한 몸에 지체가 있단 말이죠. 이거를 바울은 아주 알아듣기 쉽게 영적으로 얘기를 하는 겁니다. 교회가 한 몸이다. 그럼 많은 지체가 있다. 많은 기관이 있다는 얘기죠. 그래서 어느 기관은 필요하고 어느 기관은 필요치 않느냐, 그렇지 않다는 거죠. 우리 몸에도 마찬가지로 우리 지체가 많은 지체가 있는데 이 몸이 살기 위해서 이 몸의 정상으로 가기 위해서는 지체 하나가 어느 지체 부분 하나가 소홀해서는 안 된다는 거죠. 왜? 눈은 눈대로, 귀는 귀대로, 코는 코대로, 입은 입대로, 또 손은 소대로, 발은 발대로. 여기서 한 지체라도 없으면 우리가 뭐라고 합니까? 장애인이라고 이렇게 얘기를 해요. 장애인이다. 그러면서 이 사도 바울은 교회가 장애가 되면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한 지체에, 한 교회에 한 몸이라고, 한 몸이, 이 교회는 한 몸입니다. 그럼 여기에는 장로님, 권사님, 집사님, 남자, 여자 다 모여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한 사람도 여기에서 필요 없다, 소홀하다 이렇게 얘기하면 안 된다는 거죠. 그럼 여기서 바울은 뭘 주장하냐면 하나를 주장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 지체에서 하나 떨어질 수 없잖아요. 포도나무에서 가지가 잘리면은 그 가지는 영원히 열매를 맺을 수가 없습니다. 하나도 소홀한 게 하나도 없어요. 그래서 여기서 그렇게 말한 겁니다. 그 은사. 그래서 은사에 대해서 여기서 바울은 좀 말하고 있는데 지체의 직분에 따라서 그 내용을 말하면서 은사자는 무엇을 하여야 되겠느냐? 무엇을? 은사자는 도대체 뭐냐? 이걸 바울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보면 6절에 보면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6절에 보면 우리에게 주신 은혜대로 받은 은사가 우리에게 주신 은혜대로 받은 은사가 각각 다르니 교회도요 다 다르잖아요. 받은 은사가 다 달라요. 하는 일이 다 다릅니다. 그래 내 생각대로 하면 안 되는 거죠. 내가 마음이 안 들어도 자, 이 몸이 이 손이 말을 합니다. 예를 들어서 발한테 발 하는 게 신통치가 않은 거예요. 손이 생각할 때는 기분이 안 좋은 거예요. 그래서 발이 없어지면 되겠습니까? 발이 필요하잖아요. 그럼 교회 모든 지체도 내가 맡은 분야에서 마음이 안 든다 하더라도 저런 분야를 없애야 되겠다. 저런 분야 난 마음에 안 든다. 이렇게 얘기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다 필요하다는 거예요. 한 몸에 대해서는. 그러니까 교회에서도 하나님의 교회에 대해서는 모든 것이 다 필요한 거예요. 여기에 내 소견이라든가 내 주장이라든가 내 마음이 들어가서는 안 된다는 거죠. 하나가 돼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가. 그래야 온전한 작품이 될 수 있잖아요. 지금 우리나라가 매우 어렵잖아요. 여러모로 어렵습니다. 우리가 한번 보세요. 태풍으로다가 또 얼마나 어려움을 당했습니까? 장마로 어려움을 당했는데 그 장마 뒤에 태풍이 2개씩이나 올라 지금 또 올라온다고 했잖아요. 오늘 저녁부터 내일부터 또 온다고 그래요. 그래도 다행으로 조금 비켜간다고 그러니까 조금 염려스럽진 않은데 그래도 워낙 세인 거기 때문에 간접적인 다 우리나라 다 폭에 들어간다는 거예요. 조심하라는 거죠. 그렇죠. 세상에 이 코로나 바이러스가 올 거를 누가 압니까? 이걸 누가 알았겠어요? 생각해 보세요. 이것 때문에 이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세상에 여행객들이 다 여행사가 다 문을 닫았다는 거예요.
공항에 다 문 닫고 그냥 축소해서 몇 개만 띄우는 거예요. 세상에 이런 일이 올 걸 누가 얘기나 했겠어요? 생각이나 했겠, 꿈이나 꿨겠습니까? 그렇죠. 경제가 또 얼마나 어려웠습니까? 부동산 한계로 또 얼마나 나라가 시끄럽고 벅적지근합니까? 지금요, 우리가 이렇게 하나하나 이렇게 보면은요, 너무너무 어려워요. 그래서 하나가 돼야 됩니다. 하나가 돼야 되는데, 우리 기도 원하는 사람, 하나님을 믿는 기도 원하는 사람들도 하나가 안 돼요. 이게 문제입니다. 어저께 제가 어느 신부님의 설교를 제가 들었어요. 그 강연을 들었는데, 이 개신교, 우리 그 기독교계를 아주 안 좋게 여기는 거예요. 이 코로나 바이러스가 기독교에서 이렇게 퍼져나갔다고 너무 안 좋게 하고 말을 그렇게 하더라고요. 그런데 제가 굉장히 기분이 나빴어요. 그러면서 뭐 사랑제일교회 전광훈 목사님 교회에서 코로나가 2차 나왔다 그러면서 굉장히 안 좋게 여기거든요. 근데 저는 그걸 들을 때, 아니 그 교회에서 그 교회가 뭐를 해서 그게 나왔겠습니까? 우리가 원칙적인 걸, 원리를 생각해야 되는데, 그게 정부, 여러분들 보세요. 그게 중국에서부터 와가지고 정부에서 여행각을 막지 못해가지고 지추 들어와서 신천지 들어와서 이렇게 퍼진 거잖아요. 이럴 때일수록 우리가 서로가 욕하고 서로가 이렇게 하나가 되어야 돼요. 우리 민족은요, 대한민국은 한 지체면은요, 막 각 많은 지체가 있잖아요. 그렇다고 서로 미워하면 안 되는 거예요. 이럴 때일수록 어떻게 이걸 해결나갈 수 있는가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해야 됩니다. 아니, 그 사랑교회에 가만히 뉴스를 들어보고 해도요, 계속 우리 교회만 정광훈 목사님 있는 교회만 자꾸 나쁘게 평을 하는 거예요. 아니 그 전에 여러분들 다른 데는요, 여러분 서울 광장에서 정광교회만 모였습니까? 민노총도 모이고 태극기 부대도 모였고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모였습니까? 근데 그 사람들은 하나도 얘기 안 하잖아요. 민노총에서 누가 코로나 바이러스 얼마가 나왔고 뭐가 얘기 들었습니까? 인원은 더 많이 모였어도. 해운대에서 60만이 모였다는데 거기 한 명이라도 나왔다고 여러분들 얘기 들어봤습니까? 그래서 나는 이렇게 생각을 해요. 이런 종교계 피박하고 나면은 좋은 일이 하나도 없더라고요, 보니까. 옛날에도 보면은요, 예배당 종무치게 했거든요. 종무치게 해가지고 얼마나 어려움을 당했습니까, 국가가. 그래서 확성기를 달았어요. 또 확성기 소리 난다고 얼마나 또 정부에서 반대했습니까? 더 나가서 삼각산, 저는 30년 전에 삼각산이 그렇게 다니면서 기도 많이 했어요. 근데 기도하지 못하고 철망 닫혀놨어요. 그게 무슨 일이 생겼습니까? 다리가 끊어지질 않나, 배에서 불나서 죽지를 않나, 비행기가 떨어져서 사람 죽지를 않나, 부산에 불나가지고 여러분들 가축이 뭐가 수억 마리가 다 죽질 않나. 그럼에도 이렇게 깨닫지 못하고 정부가 예수를 비판해서 잘된 나라가 없습니다. 여러분 보시면 예수님 안 믿어서 잘된 나라가 있습니까? 어느 나라가 예수 안 믿어서 잘된 나라가 있습니까? 아니 우리가 바로 위에 북한을 한번 생각해 보자고요. 예수 믿는 우리나라하고 믿지 않는 나라하고 비교 한번 해보세요. 지금까지 우리 살고 있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인 줄 몰라요. 장로님, 목사님, 순교자가 많은 민족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불쌍히 여기시는 걸 이걸 깨닫지를 못하고 지금도 조금 힘이 있다고 권력이 있다고 권세 있다고 그걸 특기 잡고 몇 년 동안 하는 거 그것 때문에 종교계를 핍박하고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이럴수록 하나가 되어야 됩니다.
우리가 거길 따라갈 것이 아니라 이럴수록 무릎을 꿇고 하나 가지고 기도하고 하나님 노여움을 풀게 할 때 이 민족은 다시금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서로 미워하면 안 돼요. 목사가 목사를 얼마나 미워합니까? 전광 목사도 막 이단이라고 이단으로 해야 된다고 막 이렇게 하잖아요. 여러분들 그게 몰라서 그래요. 이단이라는 것은 왜 이단입니까? 이 성경에 어긋난 행위를 할 때가 이단인 거예요. 사람이 실수는 다, 말 실수는 다 해요. 자, 우리 교단이 합동에 교회가 얼마나 많습니까? 거긴 뭐 이단 목사가 없겠습니까? 따져보면은요, 다 실수할 수 있는데, 실수 가지고 이단이라고 생각하면 안 돼요. 성경을 잘못 풀이해서 가르칠 때 이게 이단인 거지. 성경이 어긋난 일을 할 때, 벗어난 일을 할 때가 이단인 거지. 사람은 다 실수할 수 있는 거예요. 그 제가 물어봤어요. 왜 전광 목사가 이단이라고 해야 되냐? 그랬더니 막 하나님을 욕했다. 하나님 까불지 말라. 까불면 죽는다. 그랬다는 거예요. 난 그거를 학적으로 보지 않고 그 실수로 저는 봅니다. 흥분하다 보면은 우리가 그러잖아요. 야곱이 아브라함을 낳고 막 까꿀로 이렇게 막 얘기할 때가 있잖아요. 우리 살다 보면 많은 그런 실수를 해요. 응? 뭐 야곱이 이삭을 낳고 막 이렇게 하는 사람들 많이 있잖아요. 또 정부를 핍박했다고 이단입니까? 성경에 보면은요, 선지자가 다 하게 돼 있어요. 왕을 찾아가서 얘기하게 돼 있어요. 정치에 개입하게 돼 있습니다. 성경에 보면. 근데 여러분들 목사는 정치하면 안 됩니까? 목사도 잘못하면 가서 얘기를 해야 돼요. 과감히 얘기해야 돼요. 성경에 그렇게 그랬어요. 왕한테 가서도 잘못했다고 얘기하고 고쳐야 된다고 얘기하고. 우리가 이런 걸 잘 모르고 그냥 쉽게 이단이라고 하고 손가락질을 하고 그러는데, 이게 누가 그래요? 안 믿는 사람들은 오히려 안 해요. 왜? 잘 모르니까. 근데 믿는 사람들이 이러는 게 이게 무슨 덕이 되겠냐 이 말이에요. 오늘 사도 바울은 그래서 하나를 강조하고 있는 거예요. 몸은 하나다. 많은 지체가 있다. 그 지체가 쓸모없는 지체가 하나도 없다. 다 몸을 위해서 이게 다 필요한 것이다라고 하는 것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은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6절에 보세요. 우리에게 주신 은혜대로 받은 은사가 각각 다르니 혹 예언하면 믿음의 분수대로. 예언이란 말이 나옵니다. 우리가 예언이라는 걸 잘 알아야 돼요. 오늘 영상을 보고 예배드리는 우리 권사님들, 집사님들, 오늘 말씀을 잘 들어보십시오. 예언은 사람이 앞날을 보는 게 예언이 아닙니다. 우리의 미래를 미리 얘기하는 게 예언이 아닙니다. 그럼 예언이 뭐냐? 예언은 하나님의 앞으로 역사하실 일을 얘기하는 것이 예언인 겁니다. 근데 사람들 거꾸로 알고 있어요. 무슨 무당집이 가서 점쟁이 가서 앞날이 너 어떻게 살면 어떻게 된다, 몇 월 달에 사고가 나고 어떻다, 이것을 예언으로 착각해요. 이 성경의 예언은 그런 사람이 앞날을 바라보는 이런 예언이 아니라 하나님의 역사가 앞으로 어떻게 될 것인가라고 하는 것을 하나님의 기적과 이적과 하나님의 섭리를 말하는 거, 미리 얘기하는 것이 예언인 거예요. 우리가 많이 이런 걸 잘 모르고 교회에서 지도자들이 가르치지 않으니까 모르고, 그래서 예언 받으러 가네, 뭐 받으러 가네 그러잖아요. 사람들의 앞날을 말하는 것이 아니다. 미래에 하나님의 일에 대해서 앞으로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하실 것인가, 이걸 기도해서 하나님의 예언을 받아서 하나님이 말을 하는 겁니다. 쉽게 말하면 성경 전체가요, 하나님, 이 성경 전체가 예언입니다. 언제 어떻게 된다는 말씀이 성경에 다 나와 있어요. 앞으로 어떻게 된다는 말도 다 나와 있어요. 욥기서에 보면은요, 뭐라 그러냐면 마지막 때는 복음의 전파를 타고 다닌다고 그랬어요.
구름을 타고 다닌다는 거죠. 구름을 타고. 그러면 구름을 탄다는 게 뭡니까? 전파를 타고 지금 구름 타고 다니잖아요. 예배가, 이 설교가 구름 타고 다니는 거죠. 가정마다 가고 있잖아요. 이게 마지막 때에 이렇게 이런 하나님의 말씀을 미리 전달하는 것이 이게 예언인 거지, 사람이 어떻게 되고 부자가 되고 죽고 살고 병 낫고 이 미리 알고자 하는 이게 예언이 아니라, 성경은 그걸 예언하는, 가리키는 것이 아니라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우리는 충성을 다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주신 은혜대로. 지금은 양심도 없습니다. 사람이 양심도 없이 의리로, 동정으로, 사랑으로 자기 양심을 팔아먹는 사람이 많아요. 자기 양심껏 얘기해야 되는데 양심껏 얘기하는 게 아니라 눈치 보고 또 의리 때문에, 사랑 때문에 양심을 저버리고 따라가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우리 크리스찬들이라도 하나님이 주신 이 양심을 가지고 어떤 일이 있다 할지라도, 나한테 어떤 손해가 온다 할지라도 그 양심을 팔아먹지 말고 양심대로 말하고 양심대로 우리가 생활하고 양심대로 살아가야 이게 올바른 크리스찬이 아닌가 생각을 해요. 우리 장로님들, 우리 권사님들, 집사님들, 오늘 하나님의 예언의 의무가 뭡니까? 하나님의 앞날을 얘기하는 것이다. 우리가 세상에 내 양심은 하나님이 바로 가고 싶은데 내 양심에 세상 것한테 뺏겨서 양심을 팔아먹고 양심을 숨기고 양심을 덮어놓는 사람이 아니라 내 양심으로 세상 것을 다 우리가 퍼뜨려 나갈 수 있는 귀한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에 7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합니다. 은사의 의무가 뭐냐? 혹 섬기는 일이면 섬기는 일로, 또 혹 가르치는 자면 가르치는 일로, 이렇게 얘기를 해요. 자, 이 말은 봉사와 교육에 대한 의무를 말합니다. 봉사와 교육에 대한 의무. 남을 섬기는 일, 우리가 교회에서도 굉장히 중요하지만 사실 크리스찬들은 교회에서보다도 빛이 어디서 나야 되냐면 세상에서 빛이 나야 돼요. 교회는 여러분들이 여기서 빛이 안 나도 상관이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 빛이 나가서 우리가 빛을 내야 된다. 쉽게 얘기하면 우리나라 남자들은 병역이 있습니다. 때가 되면 신체 검사를 하고 군대를 가게 돼요. 그럼 군대 가서 훈련소에서 훈련을 받고 배치가 돼서 각 군 나가서 군 생활을 합니다. 그러면 훈련소에서 훈련을 받아서 나가서 배치해서 거기서 근무를 잘 하다가 제대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나가서 잘 하라고, 근무를 잘 쓰라고 훈련이 필요한 겁니다. 교회는 영적으로 훈련의 장소입니다. 논산훈련소에 군인들 가듯이 여기는 훈련소입니다. 여러분들 여기서 어떻게 하면 세상에 나가서 내가 복음을 전파하고 예수를 증거하고 어떻게 하면 세상 악한 것 싸워서 이기고 정말로 선하고 거룩하고 의로운 것을 내가 내놓을 것인가라고 하는 것을 여기서 배워서 가서 하는 것이지, 교회에서만이 하나님을 잘 믿는 척하고 예배 시간만이 하나님을 최고로 잘 믿는 척하고 성경책 딱 덮어놓으면 그 뒤로 나가서는 세상 사람과 똑같이 생활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을 겁니다. 그래서는 안 된다고 하는 것을 말하는 겁니다. 우리는 나가도 들어와도 우리는 잃어버리면 안 됩니다. 백합화가 꺾여서 교회에 있을 때나 나갈 때나 상처를 받았을 때나 바람 불어서 가시에 찔려서 찢어졌거나 뭐 했거나 항상 그 향기는 변하지 않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의 향기가 어떤 어려움을 당하도 어떤 환난에도 우리는 변해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남을 섬기는 일 매우 중요하다. 교회는요, 섬기는 일을 해야 됩니다. 예수님의 목적이 뭡니까? 내가
성림을 받으러 온 것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러 왔다 그랬어요. 예수는 도리어 섬기러 왔다. 우리 교회만 해도 우리 장로님들, 권사님들이 성도들을 잘 섬기고 잘 교훈하고 훈계하는 거 저 잘 압니다. 뒤에서 이렇게 들어보면 어느 장로님이 기도해 줬고 어느 장로님이 전화 왔고 어느 장로님이 이렇게 했다고 하는 것을 저한테 전화가 옵니다. 그런 것을 들을 때마다 이 장로님은 보이지 않게 일을 하시는구나. 그래도 이 장로님은 믿음이 있구나. 제 나름대로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섬기는 일, 교회에서 보는 데만 섬기는 것이 아니라 나가서 남을 섬기는 일, 믿지 않는 사람들을 섬기는 일. 그래서 과연 크리스찬은 다르구나. 교회 직분자는 다르구나. 예수 믿는 사람은 다르구나. 이것을 우리가 그들 상대에서 입에서 나올 수 있는 우리 신앙인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타인에게 또 가르치는 일 우리가 수행해야 됩니다. 우리가 교회에서만 가르치는 것 중요한 것이 아니라 나가서 믿지 않는 사람들을 잘 가르치는 것도 매우 중요하고 내 가정에서 자녀들을 가르치는 것도 매우 중요합니다. 말 한마디 한마디에 오늘 성경이 그렇게 말했습니다. 혹 섬기는 일이면 섬기는 일로, 혹 가르치는 자면 가르치는 일로 하라는 거예요. 이런 은사, 오늘 여러분들은 가르치고 섬기고 다 할 수 있는 봉사와 교육에 대한 의무를 다하는 은사자의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성도가 직분을 잘 맡아서 일하는 일만큼 더 행복이 어디 있습니까? 하나님의 은사를 주면 은사를 비방하며 또 은사를 자기 유익에 사용을 하고 자기 높음에 자기 위치에 사용을 하는 이런 교만한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오늘 이렇게 말합니다. 3절에 보면은요 이렇게 말해요. 내게 주신 은혜로 말미암아 너의 각 사람에게 말하노니 마땅히 생각할 그 이상의 생각을 품지 말고 그랬어요. 우리가 여기서 마땅히 생각할 일이 뭡니까? 하나님 앞에 충성입니다. 그 이상의 생각을 하지 말라는 거예요. 이 말은 교만하지 말라는 거예요. 우리가 살아가면서 정말로 직분자로서 목사가, 장로가, 권사가, 집사가 생각할 일을 하지 않고 그 이상의 것을 생각하고 이상의 짓을 하려고 하니까 이게 문제가 됩니다. 여러분들 예수님이 하신 대로만 따라서 우리가 살면 아무 문제가 없어요. 예수님이 하신 발자국만 따라가면 어떤 문제가 있습니까? 근데 예수님이 안 한 일을 우리가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예수님이 안 하시는 일을, 예수님이 싫어하시는 일을 우리는 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여기서 그 말씀이잖아요. 바울은 그렇게 말합니다. 사람이 마땅히 생각할 그 이상의 생각을 품지 말고 오직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나눠주신 믿음의 분량대로 지혜롭게 생각하라 그래요. 지혜롭게 생각하라. 오늘 이 말씀에 은혜가 되기를 바랍니다. 의당이 내가 직분자로서의, 의당이 크리스찬으로서의 생각할 것만 생각하면 되는데 그 이상의 것을 생각해가지고 교만하고 오만하고 방자해서 하나님께 노염을 싸고 크리스찬이 욕먹고 신앙이 서로 흠뜯고 미워하고. 사람이 자녀들을 켜보면 알아요. 부모가 제일 마음 아픈 게 뭡니까? 자기 자식끼리 싸워가지고 말 않고, 자식끼리 싸워가지고 법정에 가고, 자식끼리 싸워가지고 의리를 끊고, 이게 부모가 제일 마음 아파하는 거예요. 우리 크리스찬들이 서로 싸우고 흠뜯고 하나님이 보실 때 얼마나 마음 아파지겠습니까? 나는 너희들을 구원시키려고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 아들까지 보내셔서 우리를 구원시키려고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모든 걸 아낌없이 다 내놨는데 우리는 그 조그만 것 때문에 서로 시기하고
미워하고. 그런 그 하나님이 보실 때 얼마나 마음 아파하시고 정말로 그게 믿는 자인가. 내가 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까지 내가 보냈을까? 하나님이 후회하지 않으시겠습니까? 우리는 직분자로서의 잘 맡아서 우리가 끝까지 우리가 잘 해내야 되지 않겠나. 그래서 바울은 얘기합니다. 은사의 의무가 뭐냐? 봉사와 교육에 대한 것이다. 오늘 우리 장로님들은 교육에 또 봉사에 하나님 주신 의무인 줄로 믿고 지금까지도 잘 해오셨지만 앞으로도 이런 은사에 충성을 다하는 장로님들이 되어지시길 바랍니다. 그 다음에 보니까 8절에 보니까 은사자의 의무가 뭐냐? 8절에 볼까요? 혹 의로하는 자면 의로하는 일로, 구제하는 자는 성실함으로, 다스리는 자는 부지런함으로, 긍휼을 베푸는 자는 즐거움으로 할 것이니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 말은 의로하는 일과 권면하는 일에 의무가 있다. 의로하고 권면해야 된다.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힘을 주라는 거예요. 소망을 주라는 거예요. 꿈을 주라는 거예요. 힘이 다 빠져있는 사람에 가가지고 낙심케 하지 말고, 짓밟아 누르지 말고, 권위 내세우지 말고, 오히려 그보다 더 낮게 여겨서 그를 높여주라는 겁니다. 이게 크리스찬들이 해야 할 일입니다. 이렇게 지금 코로나 바이러스로 경제로 우리나라가 이렇게 많이 어렵고 힘들 때에 서로 위로해주고 높여주고 우리가 꿈을 주고 소망을 주고 이렇게 해야 됩니다. 어저께도 어떤 목사님이 다른 교회 장로님이 전화가 왔어요. 목사님 전화 자주 드려야 되는데 제가 자주 못 드려도 죄송합니다. 가끔 전화를 인사를 잘 하는데 그 사업이 이렇게 힘들어서 어떻게 하냐 그랬더니 그래도 목사님 저는 조금 그래도 다른 방향으로 이렇게 하고 있어요. 잘 되고 있어요. 그래서 교회도 힘들고 장모님 섬기는 교회도 힘들고 사업도 힘들고 다 힘들지 않느냐 그랬더니 힘들어도 어떻게 하겠냐고. 목사님 걱정하지 마세요. 한 10월 달, 올 안에는 아마도 백신이 나오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다음 주부터는 아마도 우리가 비대면을 풀고 대면적인 예배를 드릴 수 있지 않겠습니까? 목사님 힘내세요. 막 위로를 저한테 위로를 하더라고요. 그 장로님 말씀 이렇게 듣고 전화를 끊고 보니까 그럴 수 있겠다. 뭐 백신만 나오면 독감이랑 똑같잖아요. 우리가 백신이 없으니까 지금 무서워하고 이렇게 국가적으로 힘들어하는 거지. 백신만 있으면 뭐 걱정할 게 하나도 없죠. 우리 독감 뭐 신경 씁니까? 독감 신경 안 쓰잖아요. 그러니까 똑같은 거예요. 지금 여러분 지금 코로나 바이러스 보니까 세상에 갖다 가두기만 하지 약도 하나도 없다는 거예요. 주사도 없고 먹는 것도 아무것도 없대. 근데 시간 되면은 그게 음성으로 나와서 그냥 퇴원한다는 거예요. 약이 있어요. 약이 없잖아요. 아주 중증 환자만 이런저런 약을 막 쓰는 거예요. 해열제도 넣고 뭐 독감약도 넣고 막 사방 놔주는 거예요. 약이 없으니까. 아니 약이 있어서 그들을 치료했으면은 그 약 쓰면 되는 거지. 약이 없는 거예요. 그렇게 가둬놨다가 도시락만 며칠 줬다가 그냥 가라는 거예요. 우리는 위로하는 일 빼먹으면 안 됩니다. 이럴 때일수록 우리 장로님들의 신경을 많이 써야 돼요. 성도들 한 명 한 명 전화해서라도
힘을 주고 소망을 주고 믿음이 떨어지지 않도록 교회 장로님들이 그런 역할을 하는 겁니다. 얼마나 장로님들이 큰 역할을 맡은 겁니까? 여기 성경 그랬잖아요. 네가 이런 은사를 받았다. 남을 위로하는 일. 위로를 받으려고 할 것이 아니라 우리 장로님들은 전부 위로해 줘야 돼요. 다 이렇게 해줘야 돼요. 그리고 장로님들이 전화해서 위로해 주면 얼마나 좋아합니까? 성도님들이. 그래서 그 8절에 혹 위로하는 자면 위로하는 일로. 위로하는 그 우리 장모님들도 여러 명 계시지만 그도 전화로도 잘하고 말 잘하고 이렇게 힘을 주고 소망 주고 꿈을 주는 이런 장모님들도 있단 말이에요. 다 똑같진 않거든요. 그런 사람은 더 많은 사람을 전화해 가지고 더 힘을 주고 이렇게 하라는 거예요. 근데 장모님들이 본인들이 척 늘어져 있으니 누가 위로를 해줍니까? 하나님의 믿음대로 은사를 주셨는데 그 은사를 발용을 해야죠. 그걸 권면하는 의무. 권면하는 거예요. 잘못 가면은 바르게 가게. 왜냐하면 앞으로 보세요. 이렇게 몇 주 예배를 안 드리니까 사람이 안 보이니까 어느 신방 갔는데 그러더라니까요. 이제 뭐 일주일에 한 번이나 갈까요? 뭐 이제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집에서 뭐 예배 드려도 되는데요. 뭐 이거 어떻게 하겠어요? 이거 장모님들이 권면해 줘야 돼요. 이건 아닙니다. 이렇게 하는 거 아니에요. 잘못 가면은요, 바르게 권면을 해 줘야 돼요. 하나님을 기뻐하지 않습니다. 그래도 교회 나와서 기도하고 교회 나오셔서 예배를 드리셔야 됩니다. 앞으로 장모님들 할 일이 많아요. 그리고 다 우리가 전화하고 뭐 찾아가는 거 싫어하니까 뭐 전화는 뭐 바이러스가 옮기지 않을 거니까 그렇게 하셔서라도 이거 제 말이 아니라 오늘 이 사도 바울이 얘기한 겁니다. 의로하는 자면 의로할 수 있는 사람이면 이런 믿음이 있고 이러한 재능이 있고 이러한 은사가 있는 사람이면 더 많은 사람을 전화해서 많은 사람을 만나서 이렇게 위로해줘라. 이제 그 말이 권면해줘라. 이제 그 말이잖아요. 그 직분자는 늘 성도를 만났을 때 상처 주는 말을 하면 안 돼요. 상처 주지 않도록 권면도 잘해야 됩니다. 잘못하면 상처가 됩니다. 상대방이 상처가 되지 않도록 이런 권면하고 위로해 주는 거는요, 그 사람이 상태를 보고 그 사람을 많이 높여주는 자가 돼야 돼요. 거기서 혹 내가 나오면 안 됩니다. 내 자신이 위로해 주는 자가, 권면한 자가 나타나면 안 돼요. 무조건 그 사람만. 성도를 통솔하고 지도하는 일이죠. 쉽지 않습니다. 어렵습니다. 통솔하고 지도한다는 일이 얼마나 어려워요. 그 장모님들 그래서 아무 때나 아무나 세웁니까? 영적으로 산전수전을 다 겪고 많은 은사를 받고 그 많은 경험도 있고 그 많은 믿음도 있고 이런 사람을 하나님이 세운 거 아니겠습니까? 우리 장모님들이 앞으로 할 일들이 많을 거예요. 저는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맞다. 앞으로 이렇게 예배를 등한히 하고 쉬었다가 나오라면 이게 이상이 나올까? 그럼 다 권면하고 위로하고 찾아가고 다시 시작해야 되는데 참 어렵겠다. 오늘 영상을 보시는 모든 성도 여러분들도 마찬가지로 주변에 있는 이런 사람에게 위로하고 권면하고 힘을 주고 소망 주고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믿음을 심어줘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기 직분을 망각하지 말고 내가 누구다라고 하면서 내가 어떤 직분자다라고 이거 망각하지 말고 남을 이렇게 권면하고 위로해 줘야 된다라고 한 겁니다. 그 8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합니다. 8절에 혹 위로하는 자면 위로하고 위로하는 일로 하다 하놓고 뭐라냐면 구제하는 자는 성실함으로 다스리는 자는 부지런함으로 공유를 베푸는 자는 즐거움으로 할 것이니라.
그랬어요. 구제하고 긍휼히 여기는 의무가 있다. 하나님의 은사자들은요, 이런 은사, 구제하고 긍휼히 여기는 의무. 이 일은 교회 내에서 하는 것보다 교회 외적인 이런 자선, 행위가 매우 중요합니다. 꼭 무슨 일을 하려면 교회에서 재정에서 타다가 뭐해서 교회에서 이렇게 하려고 하시면 이건 자기의 좀 뭐라고 합니까? 자선으로다가 사도 바울처럼 자비량을 써가지고 자기 자비량을 써가지고 그래서 아무도 모르게 빚도 없이 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아시니까 이런 것을 해야 된다는 거죠. 이거 어디서 교회에서 해야 됩니다. 지금 앞으로요 더 어려움이 더 많다고 그래요. IMF 때보다 더 어렵다고 그럽니다. 앞으로 식당은 거의 다 문 닫다시피 하고요. 지금 보십시오. 커피고 빵집이고 뭐고 다 손님들 하나도 안 받습니다. 배달이나 하고 그거 사가지고 가는 거지 거기서 먹을 수가 없어요. 커피 한 잔 마실 수가 없어요. 아마 여러분들 생전에 이런 일이 있었습니까? 처음이잖아요. 이렇게 어려울 때 어떻게 하겠어요? 오죽하면 정부에서 돈을 주네 뭐 한다 그러잖아요. 왜? 생활이 너무 어려우니까. 그리고 기업들은요 이자도 6개월 몇 개월을 밀어준다고 하잖아요. 너무 어려우니까 힘드니까 아무것도 안 되니까. 이럴 때일수록 우리 교회가 교회 내에서만 헌신과 충성과 봉사할 것이 아니라 나가서 정말로 지금도 힘들어하고 어려워하는 사람 많이 있습니다. 어떻게 하면은 예수 복음을 증거하기가 더 쉬울 수도 있어요. 어려울 때 찾아가서 장로님입니다, 권사님입니다, 집사님입니다. 찾아가서 도와주면서 봉사 헌신 구제하면서 예수 믿으라고 하면 그가 그때는 반항할지 모르지만 나중에는 내가 어려울 때 어떤 교회에서 누가 와서 도와줬는데 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 어려웠을 때 조금 도와주는 건 굉장히 고맙게 생각해요. 제가 개척해서 어려울 때 먹지 못하고 굶주리고 있을 때 우리 청년 아이의 집에서 아버지가 쌀 한 가마 붙여왔어요. 자 해남에서. 그래서 우리만 먹을 수 없어가지고 사모하고 둘이 상의해가지고 그 쌀을 반뚝 잘라가지고 또 개척교회 지하실에 굶주리고 있는 목사 사모한테 갖다 주고 같이 나눠 먹었어요. 근데 그것이 그때 당시 그 쌀 한 가마가 얼마나 큰지요. 정말로 세상을 다 얻은 기분이었어요. 지금이야 쌀 한 가마가 별거 아니지만 지금은 먹고 살만하니까 별거 아니지만 그때 당시는 지금도 그게 안 잊어버립니다. 그래서 제가 아버지 돌아가셨을 때도 가고 한갑 진갑 때도 가고 두 딸 결혼식도 내가 다 주례해줬고 그 해남까지 가서 힘들어도 왜 그 고마움이 이게 안 잊어버리는 거예요. 지금도 전화가 오고 지금도 전화도 하고 합니다. 여러분 주변에 이렇게 어려운 사람이 많이 있습니다. 배고픈 사람에게는 여러분들 밥 한 그릇이 낫지 배부른 사람 쌀 한 가마보다 배고픈 사람은 밥 한 그릇이 더 고맙게 여깁니다. 이렇게 어렵고 힘들 때 우리가 잘 이때 기회를 타서 다 복음 전하자고 하는 일이니까 그럴수록 우리가 예수님을 증거한다면 정말로 그가 그러고 예수를 믿는다면 얼마나 큰 은혜인가. 어떻게 보면 예수 믿는 사람은 이번에 기회인지도 몰라요. 나쁘게만 생각하지 말고 기회다. 이럴 때일수록 우리가 복음을 전파하고 이럴 때일수록 우리가 교회를 풍시해야 되겠다 라고는 마음을 가져야 된다. 병든 자 긍휼히 여겨 돌봐야 됩니다. 약한 자를 잘 돌봐야 됩니다.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모습으로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자세로 그리스도의 향기를 가지고
이렇게 힘없고 굶주린 자, 아픈 자, 낙오된 자를 일으켜 세워주고 걸어가서 위로해주고 기도해주고 말 한마디로 권면해주고 그러는 은사자. 그래서 바울은 여기서 몇 가지 말을 했습니다. 그래서 구제하고 긍휼히 여기는 의무가 있다. 예언하는 의무가 있다. 예언은 사람의 앞날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앞날을 얘기하는, 우리가 예수 믿으면 앞으로 죽으면 구원받는다. 우리가 영생을 얻는다. 천국 가게 된다. 우리가 기도하고 이렇게 하면 하나님을 만나게 된다. 성령을 체험하게 된다. 이 믿음이랑 알게 된다. 이게 하나님의 능력과 권능을 우리가 미리 얘기해 주는 것이 이게 예언인 겁니다. 봉사와 교육에 대한 의무 우리가 해야 되겠죠. 의료하는 일과 권면하는 일을 해야 되겠죠. 바울은 이렇게 교회에 이렇게 하나가 되어야 된다. 이 모든 은사가 하나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말합니다. 어떻게 말하냐면 5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이와 같이 우리 많은 사람이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이 되어,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이, 교회가 한 몸입니다. 서로 한 몸이 되어 서로 지체가 되었느니라. 그리스도 안에서 한 교회는 한 몸입니다. 많은 지체가 있어요. 이 장로님, 저 장로님 많은 지체가 있습니다. 이런 기관 저런 게 많은 지체가 있는 거예요. 이 지체의 그 은사를, 은혜를 받아서 오늘 그 예언하는 사람은 예언하고, 봉사하고 헌신하면 봉사하고 헌신하고, 또 구제하고 권면하고, 이 교회가 이게 필요하다는 거예요. 이렇게 여기서 이 말은 종합적으로 바울은 얘기하는 게 이게 뭐냐면 하나가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가 되어야 된다. 우리가 잠자리가 다르고 먹는 거 다르고 생각이 다르고 성이 다르고 성격이 다르고 다 다르지만 교회 안에서는 하나가 되어야 된다. 예수 안에서는 하나가 되어야 됩니다. 교회 안에서 많은 지체가 하나가 될 수 있는, 지금도 우리가 예배를 각자 나눠서 드리고 있는 줄 압니다. 지난주에는 100명이 넘게 같이 예배를 드렸더라고요. 보니까 각자 지금도 다 예배를 드리고 있어요. 그러나 우리가 지금 각자 예배를 드리지만 교회에 나와서 예배를 드려야 됩니다. 그래서 다음 주부터는 제가 전과 같이 나와서 예배를 드리려고 그랬습니다. 이렇게 비대면 하지 않고 나와서 드리려고. 오늘도 보니까 인천에 15명이 나왔는데, 우리가 인천이 인구가 얼마인데 15명 어떻게 보면 아무것도 아니잖아요.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다음 주부터는 우리가 주일날만 예배 드리더라도 우리가 정부의 시책에 따라서 비대면만 하지 말고 우리가 나와서 예배 드릴 수 있도록 우리가 오늘까지만 비대면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총회에서도 그걸 원하고 있고, 또 뭐 부산 쪽에는 전부 예배를 드리고 그것도 없어요. 우리가 그런 교회를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현실을 바라보고 우리가 하나님 기뻐하시는 일이 뭔가라고 우리가 깨닫고, 우리 가정에서 예배 드리는 모든 성도 여러분, 다음 주에는 전부 나와서 교회에 와서 같이 예배 드릴 수 있도록 그런 기회가 되도록 기도하시고, 또 코로나 바이러스가 속히 소멸되고 정부의 시책도 바뀔 수 있게 달라고 기도해서 다음 주에 만날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